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뜨거운 감자가 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어학원 광고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영어는 힘입니까? 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둘 다죠.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는 게 영어인데, 영어 공부는 영어를 힘이라고 생각을 해야 짐스러울지라도 짊어지고 가겠죠. 그것이 나에게 시간이 지난 뒤에 커다란 아마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짊어지고 가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임할 때, 예배에 임할 때 과연 그 예배가 힘인가 아니면 짐인가. 근데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삶의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뭐예요? 힘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심이에요? 심? 뭐예요 도대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어떤 분은 또 드려야 되나 하고서 또 이렇게 짐처럼 느끼고 나오는 분이 있고,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삶에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도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아니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짐스러워하는가, 내게 힘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결국 사명이나 또 직분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예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답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국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각각 요소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배에 집중하겠죠. 또 직분에 헌신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요소를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다.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신앙은 이런 그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attitude라고 나옵니다. 자세예요, 자세, 태도.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태도를 품어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를 품고 우리가 직분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또 전도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한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찾아서 그 피곤한 가운데도 각 마을을 다니면서 밤이 늦도록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죠. 바로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자세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결국 형식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나무도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거의 70년 정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느 집에서는 이 법궤가 저주가 되고 또 어느 집에 가서는 이 법궤가 축복이 돼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는 뭐 한 20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사울의 때까지 이제 연장이 되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 6, 70년 정도가 바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모셔놨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은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가 오래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가정은 1년 섬기고도 복 받아요. 6개월을 섬기다가도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수십 년을 섬겼어도 복하고는 거리가 먼 집안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이 법궤를 언제 뺏겼냐면은 사울 왕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기에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들도 또 죽임을 당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 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문화재들이 뭐 반출되거나 약탈당한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일제 시대 때 뭐 정유재난이라든지 임진왜란 때도 많이 뺏겼고 또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고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많이들 가지고 또 이제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도 2006년이죠. 95년 만에 2006년에 규장각으로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해서 쉽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1922년도에 그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또 일본으로 반출됐던 조선 왕실의 괴라고 하는 167권이 되는 그 책인데 이것도 2011년이 돼서야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 1866년에 그 병인 양요 때에 프랑스 군대가 가지고 갔던 약탈해 갔던 그 외규장각 의궤도 이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5년 임대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5년씩 연장해 나가는 식으로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임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완전한 그 반환이 아니라 강대국들이다 보니까 쉽게 주질 않아요. 문화재들을 쉽게 주지 않는데 우리 한국사에 관련된 그 책들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문화재가 뭐 전 세계 한 20개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15만 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만 점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쉽게 안 줍니다. 쉽게 안 줘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제국주의 시대에 많이 자기들의 유물들을 뺏겼기 때문에 그 나라도 지금 뭐 180년 넘게 계속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쉽게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최고의 국보라고 보시면 돼요.
국보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법궤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단 지팡이,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 이게 지금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지성소 안에 바로 이 법궤가 중앙에 딱 놓여져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터 자리에 그러한 그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과연 정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터가 과연 어디냐?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 상공 위로는 비행기가 안 날아가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지성소 안으로 일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지성소가 있던 자리로 비행기가 지나갈까봐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루살렘 위로, 그 성전터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소고, 그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그러면 결국 핵이에요, 핵.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핵입니다, 핵.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을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그러한 문화재보다도 더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이 소중한 언약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겼는데 그 뺏긴 그 법궤가 7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순환과도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을 법궤이기 때문에, 언약궤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았다,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셔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를 7달 정도 갖고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결국 산이라고 하는 산지 쪽으로다가 그냥 던져져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그냥 머물게 되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약탈해 가면 쉽게 반환해 주지 않는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언약궤 같은 경우도 보물과도 같은데 이걸 블레셋은 니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니들이 빨리 도로 가져가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져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저주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걸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법궤를 보다가 결국 그 많은 사람들, 거의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걸 만지거나 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어떤 그 재앙들을 당하게 되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오늘 제목처럼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지금 귀한 것 같긴 한데 갖고 있기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이제 돌려주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에다 두지 못하고 산지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놔요. 법궤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던 그 시절에도 언약궤를 다시 불러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죠. 뭔가 두려운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때의 통치 기간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질 않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또 결정적인 그런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인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6장 1절 보시면 3만 명을 뽑아요. 그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아주 거창하게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의식을 다윗이 이제 거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성이 갸륵해 보이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전혀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그 뭐 손자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그 자녀인 우사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소가 뛰니까 수레가 떨어지는 걸 잡는 순간에 결국 급사해서 죽어요. 한마디로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원래 법궤는 율법에 어깨에 매도록 돼 있어요. 어깨에 사람들이 매고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돼 있지 수레에 싣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 자손들, 뭐 고아 자손이라든지 뭐 이런 자손들에게 이런 사역들을 분배해가지고 그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직접 운반하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다윗이 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거창함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의식을 거행을 해요.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3만 명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3절 보시면 새 수레에 실었어요. 좋은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리무진에다가 그냥 법궤를 모셔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근데 지금 다윗은요, 정성이 지금 굉장히 지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그 기쁨 때문에 3만 명 동원하고 새 수레에 싣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셔요. 그러면서 우사를 치시면서 다윗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은 다시 법궤를 찾아올 때 철저하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어깨에 이
법궤를 지고 오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성, 내 기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다윗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이 말씀이 좀 중복이 되는데, 유대 랍비들이 탈무드를 기록을 할 때, 받아쓰게 할 때 탈무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쓰지 못하게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 받아쓰다가 자기 멋대로 변개시킬까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바꾸니까 아예 똑똑한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먼저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멘? 앞서가서 더 앞서가서 행동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괜히 추측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 한다고 그러잖아요. 11조만 하세요. 예. 그런 것도 너무 오버하다가 빚져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경험을 며칠 전에 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사모님이 잠깐 나가셨었어요. 잠깐 외출 중이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 때 배고프니까 햄버거 좀 사와라. 햄버거 좀. 콜라 하나랑. 근데 전화가 왔어요. 햄버거 가게가 문을 닫았대나?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걸 사온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주한역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삭 토스트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삭 토스트랑 이제 콜라를 사오라고 제가 시켰어요. 근데 왔는데 이삭이 안 보여요. 이삭이 안 보이고 편의점 토스트가 왔어. 비닐봉지에 담겨져가지고 아무리 봐도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왜 이런 걸 사왔냐고, 이삭 토스트 사오라 그랬는데 이삭 토스트 별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의점 토스트를 사왔대서 콜라는 어디 있냐고 했더니 편의점에 1+1 해가지고 밀키스인가 파인맛 밀키스가 1+1이라나 하면서 그거 2개 준다니까 2개 그거 사왔더라고요. 아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데 그 말씀이 번쩍 생각나면서 아니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분명히 이삭 토스트랑 콜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맞는 게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오냐고 분노했는데, 하나님은 분노하고서 징계하지만 저는 또 먹었어요. 이걸 또 먹고 또 먹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시켰는데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거. 이삭 토스트는 그래도 봐줄만 한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걸 말씀했는데, 다른 행동들을 해요, 다른 행동들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더. 우리가 의도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던 방법, 그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결국 이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십 년 동안 지키고 있었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난리가 나고 나니까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거기다 옮겨놔요. 그냥 원래 가지고 오려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그냥, 무서우니까 다윗이 이거 도저히 이거 갖고 올 수 없다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방 가드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 레위 가문의 그 고아 자손들에게 그 배당된 지역이 가드림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림몬 지역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드림몬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재앙도 알고, 또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도 알고, 또 얼마 전에 우사가 수레에서 뛰는 그 법궤 잡았다가 급사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의 소식을 들었던 오베데돔임에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면 이걸 가지고 오겠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내 집에다가 드린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 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래요. 3개월. 석 달 동안 다윗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보관해 놨어요. 오베데돔의 용기와 그의 어떤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남들이 다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순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을 때 주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는 그와 상관없다라고 할 때 그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 십자가 대신 지려고 하지 않을 때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축복받았어요. 다 축복받았어요. 모두가 다 거절하고 모두가 다 거부감을 느낄 때 그때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억지로 졌지요, 구레네 시몬이.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담당했던 그 시몬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꺼려하는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이 오베데돔의 이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유익으로 이 본문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남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때 그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언약궤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결국 지금 엘리 제사장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환을 지금 당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모두가 다 꺼려하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지금 이 언약궤를 떠맡은 케이스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남들이 하던 사역을 떠맡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사역. 그 하던 사람이 짐스러워하고 하던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그걸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대신 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남들이 던지고 남들이 부정하고 싫어하는 그 사역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근데 그 사역들을 붙잡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을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이 부담인가, 짐인가, 아니면 힘이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언약궤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것은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은 똑같이 언약궤를 모셨던 집이에요. 그런데 두 가정이 전혀 달라요. 두 가정이. 오베데돔은 짧은 기간을 이 언약궤를 모셨어도 축복받는 가정이 됐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수십 년을 그 법궤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그 자리로 떨어져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사역이 과연 나에게 무언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축복.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한테도 사역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역은 당신에게 짐이 아니라 연으로 치면 연의 줄과 같다. 당신을 뜨게 하는 거다. 당신을 뜨게 하는 거다. 사역의 줄을 끊으면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은 곧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 이 직분들이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 직분도 저에겐 짐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힘이고 나를 붙잡아주는 끈이에요. 정병근 목사를 붙잡아주는 끈이라고, 이 직분도. 제가 이 직분을 붙잡지 않았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 교사, 성가대, 찬양팀, 뭐 주방이든 뭐 기관별 직분이든 그 직분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금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날게 하는 겁니다. 날게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저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오베데돔의 마음가짐, 자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궤, 주어진 십자가, 주어진 사명 직분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역대상 26장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에 보시면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서 특히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 역대상 26장 먼저 8절 6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48페이지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이 8절 말씀 보면은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고, 그 다음에 6절도 잠깐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이어져서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인,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이 오베데돔의 이 가문에 큰 용사, 지도자가 배출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었던 8절 같은 경우는 직무를 잘하는 자,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뭐 재력도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베데돔의 집안이 아주 두루두루 형통하게 되고 아주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석 달이에요, 석 달. 3개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는데 이 집이 이렇게 하나님께 커다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6장 15절 보시면요.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그 성전 문직인데 오베데돔의 직분이 성전 문을 지키는데 특별히 남쪽 문은요. 그 문 자체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궁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남쪽 문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위치입니다. 특별한 위치라 그 위치를 제비를 뽑아서 결국 이 지역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사역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베데돔이 모두가 다 거부하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던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가서도 바로 이 고레네 시몬이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짊어지고 걸어갔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고 하찮은 일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작다 크다 경중을 가리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붙들 때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지를 여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찮은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십자가, 그 언약궤와 같은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다 거절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자손들, 그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오베데돔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